마태복음 1장의 지루한 족보, 사실은 당신이 몰랐던 5가지 영적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의 가장 지루한 부분을 다시 보게 되는 이유.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마태복음 1장에 이르러 길게 나열된 족보 앞에서 잠시 멈칫했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끝없이 이어지는 이름들을 보며 지루함을 느끼거나 이 명단이 왜 성경의 시작을 장식해야 하는지 의문을 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이 족보가 단순한 혈통 나열이 아니라 인류의 영적 역사를 압축하고 구원의 계획을 암시하는 비밀 지도와 같다면 어떨까요? 사실 마태복음 1장은 심오한 영적 의미와 상징으로 가득 차 있으며 한 구절 한 구절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중에서도 가장 놀랍고 통찰력 있는 5가지 비밀을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고 나면 성경에서 가장 지루하게 느껴졌던 이 부분이 가장 경이로운 장으로 새롭게 보일 것입니다. 여기서 이름은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를 상징합니다. 성경을 깊이 이해하는 첫 번째 열쇠는 이름의 상징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다윗, 야곱과 같은 이름들은 단순히 역사 속 한 인물을 가리키는 것을 넘어 각각 특정한 영적인 본성과 상태를 상징합니다. 이름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면 우리는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깊은 가르침의 표면만 훑게 될 뿐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이름을 통해 인물 개인이 아닌 그들이 대표하는 영적인 성질과 상태를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원에 기술된 이름들은 그 고유 이름들이 뜻하는 영적인 상태로 존재하는 본성과 성질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은 단순히 한 족장이 아니라 신성과 합일된 주님의 신령 인성의 상태, 특히 그 신령한 선의 측면서 주님을 상징합니다. 더 나아가 이삭은 신령 합리적인 진리를, 야곱은 신령 자연적인 진리를 상징합니다. 이는 각각 신령한 진리가 인간의 합리적 차원과 자연적이고 현실적 차원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나타내는 고도의 상징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성경을 단편적인 역사 기록이 아닌 다층적이고 유기적인 영적 진리의 보고로 읽게 만듭니다. 이 관점을 갖는 순간 모든 이름과 사건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4대씩 끊어지는 족보는 교회의 흥망성쇠를 그린 지도입니다. 마태는 족보를 의도적으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이거까지 14대, 바벨론 이거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는 세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이 구조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 속에서 교회가 겪어온 영적 발전과 쇠퇴의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대한 지도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이 시대는 천적인 교회의 시대를 상징합니다. 이 교회는 신령한 선이 인간의 의지에 직접적으로 흘러들어와 사랑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순수한 교회였습니다. 이 족보는 그 순수한 교회가 점차 본질을 잃고 쇠퇴해가는 과정을 그립니다.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14대, 이 시대는 영적인 교회의 시대를 나타냅니다. 이 교회는 신령한 진리가 인간의 이해에 간접적으로 흘러들어와 교리와 인애를 중심으로 세워졌던 교회입니다. 사랑보다 진리를 앞세웠던 이 교회가 결국 멸망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바벨론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 이 시대는 완전히 멸망한 교회로부터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의 충분한 영적 준비 기간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숫자 14는 단순히 14세대를 의미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성경에서 7과 그 배수인 14는 본래 거룩한 상태 또는 어떤 상태가 충분함이나 충만함에 도달했음을 뜻하는 영적인 숫자입니다. 그러나 이 족보에서는 정반대의 의미로 사용되어 한 시대의 선이 완전히 소멸되고 타락이 범람해져 다음 시대로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결국 이 족보는 개인의 계보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영적 역사의 흥망성쇠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거대한 서사시인 것입니다. 특히 두 번째 시대인 영적 교회의 쇠퇴는 아래의 설명에서 다룰 바벨론이라는 영적 상태로 직접 이어집니다. 여기서 바벨론은 역사 속 도시가 아닌 타락한 마음 상태를 의미합니다.
족보의 두 번째 시대는 바벨론 이거로 끝납니다. 성경에서 바벨론은 단순히 메소포타미아의 고대 도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면적으로 선이 모독되고 진리가 왜곡된 교회의 상태, 즉 완전히 타락한 마음 상태를 의미하는 강력한 영적 상징입니다. 이러한 영적 타락의 근본 원인은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할 교회가 오직 자기 자신과 세상적인 것들, 즉 권력이나 명예나 부를 숭배하게 될 때 그 교회는 영적으로 바벨론이 됩니다. 바벨론의 가장 무서운 점은 겉으로는 거룩하고 화려한 예배를 드리지만 내면은 완전히 부패한 상태라는 점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은 이 위선적인 상태를 다음과 같은 상징으로 해부합니다. 자주색과 주홍색 옷은 모독된 신령한 상과 진리를, 금과 보석과 진주는 모독된 영적인 선과 진리를, 손에 든 금자는 거룩한 것들이 가증스러운 것으로 가득 찬 상태를 뜻합니다.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완전히 썩어버린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영적 실체를 다음과 같이 생생하게 고발합니다. 큰 음성이 힘있게 외쳐 말하기를 큰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악마들이 거주지 되었고 모든 더러운 영의 소굴이요 더럽고 가증한 모든 짐승과 새의 소굴이라. 이 바벨론이라는 상징은 과거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자신이나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외적인 경건의 모양만 있고 내적인 사랑과 진리를 잃어버렸을 때 우리 또한 영적인 바벨론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하게 하는 강력한 거울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에 대한 호칭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이라는 두 가지 칭호로 부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둘을 혼용하거나 비슷한 의미로 생각하지만 성경은 이 두 표현을 매우 명확한 신학적 의도를 가지고 구분하여 사용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 이 칭호는 주로 주님의 신성, 즉 신령 존재와의 완전한 합일하신 신령 인성 안에 계시는 신령선으로서 주님에 대하여 언급할 때 사용됩니다. 이것은 처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나신 사람으로서 주님이 신성 그 자체, 즉 하나님으로부터 잉태되어 태어나신 분으로서의 신적 정체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아들의 칭호는 주로 주님의 고난, 심판, 재림, 그리고 인류의 구속과 구원에 대해 언급될 때 사용됩니다. 놀랍게도 이것은 성언, 즉 말씀 자체이신 주님을 뜻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기에 말씀이 겪는 고난과 왜곡, 그리고 배척 등 말씀으로 행하시는 심판과 구원을 나타낼 때 이 칭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복음서에 담긴 수많은 비의를 푸는 열쇠가 됩니다. 주님께서 왜 어떤 상황에서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시고 다른 상황에서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셨는지를 구분할 때 우리는 그분의 사역과 정체성을 훨씬 더 정교하고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의 정오는 천적 교회와 합리적 진리의 결합입니다. 마태복음 1장은 마리아와 요셉의 정혼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이 사건 역시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 구원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심오한 영적 드라마를 상징합니다. 처녀 마리아는 순수한 선과 진리에 대한 사랑을 지닌 천적인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녀는 새로운 신령한 진리를 잉태할 수 있는 순결한 상태의 교회를 대표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천적인 것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천적 합리적인 진리를 상징합니다. 그녀는 인간의 이성과 이해를 대표하며 신령한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상태를 나타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동침하기 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부분입니다. 이는 주님의 신성이 요셉이 상징하는 인간의 합리적 진리나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주님의 신성은 인간적인 것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신령한 존재로부터 직접적으로 순수한 교회를 표징하는 마리아 안에 주입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는
한 아기의 탄생 설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령한 것이 어떻게 인간의 합리성과 결합하여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는지에 대한 심오한 영적 상징입니다. 신성은 인간의 이해를 통해 세상에 드러나지만 그 근원은 전적으로 하나님 자신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을 새롭게 읽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 숨겨진 5가지 영적 비밀을 탐험했습니다. 이름이 영적 상태를 상징한다는 것부터 14대씩 끊어지는 구조가 교회의 흥망성쇠를 그린다는 것, 바벨론의 상징적 의미,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의 구분,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의 정원에 담긴 영적 결합의 의미까지. 이제 마태복음 1장은 더 이상 지루한 이름의 나열이 아님을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의 역사를 여는 장엄한 서곡입니다. 이처럼 성경의 모든 구절에는 우리가 읽는 문자적 의미 너머에 더 깊고 풍성한 영적 차원이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요? 오늘 발견한 새로운 관점으로 성경의 다른 익숙한 구절들을 다시 읽어본다면 또 어떤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될까요?